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기쁨과 능력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로서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거울처럼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전에 고아와 과부 같고 왕이 없어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제 자녀와 신부,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보다 세상에 자연스러운 일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참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삶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신 선물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지난 26장까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 행해야 할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재해석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모세는 이제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그동안 모압 평지에서 전한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옛적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고 죄와 사망의 모든 불행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20차례 이상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아주 쓰라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광야의 불순종으로 시련을 당했었죠.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목축과 농경이 모두 잘 되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떠돌았던 메마른 광야와는 대조적인 은혜의 땅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나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비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풍요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복을 순종으로 누릴 수 있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 복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함을 누리게 되면 내가 자립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와 복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기업과 안식을 더욱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와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 개인과 가족의 건강, 직장과 또 진로, 결혼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관계 가운데 이것이 좋아지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응답될 때 우리는 이 응답 자체로 이 땅에서 내가 살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나라, 그 삶을 더욱 꿈꾸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하고 기념적인 가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2절과 4절에 두 차례나 석회를 발라 준비한 돌들 위에 선포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증거가 되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자명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기록하여 계속해서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영구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 위에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기록되는 시점을 3절에서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4절에서도 건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 돌들을 세운다는 사실 자체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모든 말씀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 것을 이스라엘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전성을 나타내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주님의 품에 안식할지라도
율법은 잘 보존되어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할 의무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라고 명했습니다. 율법은 소수의 지식인이나 어떤 영성 있는 사람들만 독점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의 명료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크게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의에 대하여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의 연합은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가 에발산에 이 돌들을 세우라는 명령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세겜은 나중에 야곱의 우물과 요셉의 무덤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발산은 이 세겜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길르앗,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의 장소로 적합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중앙에 위치한 이 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에게 낭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이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 것을 그들은 정체성을 알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새기며 우리에게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령대로 훗날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직후에 드려지게 될 이 예식은 과거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 의식과도 일치합니다. 이 언약 의식에도 말씀이 필요했고 더불어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왜 칼로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했을까요?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쇠를 휘두르지 않은 온전한 돌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온전한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선포하신 온전한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들 역시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앞에 나아가는 죄인의 모든 비천함이 동시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이 돌들과 제단을 세우라고 하신 아주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 하나는 죄를 거울처럼 드러내고 결국은 불순종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음을 드러내줍니다.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는 돌이 세워진 순간 죄인에게는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할 능력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자리에 또한 제단을 세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말씀은 죄를 드러냈지만 제단은 죄인을 살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당사자들 간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보통은 대개 함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죄의 속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범한 자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자들에게 반드시 저주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엄중한 사실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대신하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떠한 자도 용서와 화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그들의 죄는 용서받아야 하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서로 간의 교제가 화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기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산 한복판에 돌을 세우시고 그 말씀 아래에 죄인이 살 길을 제단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의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도 전체를 그림자로 보고 그 실체를 참 제단이시고 참 희생이시며 참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놓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죽으심 앞에 율법의 처참한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우리와 온 인류와 우주 앞에 공적으로 세우셨고 그 피를 통한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사실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가 정직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찌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내 삶의 하루는 순종해서 선을 드러내고 의를 행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더 짓고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더욱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지셨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는 유일하게 교회만이 참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룬 승리와 노력,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 승리를 기뻐하며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비록 놓여서 여전히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며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아래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의 대상 자체가 보상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배우자나 자녀를 어디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돈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는 택시 운전사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노력 또 내 육신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그럴수록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생각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능력과 사랑할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역시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동시에 구원의 재단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새롭게 회복되며 승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긍휼의 용서를 받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